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명절 기간에 마음 상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꼭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근히 좋은 직장 들어간 거 자랑하고, 또 좋은 집 산 거 자랑하고, 또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간 거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차라리 전이나 붙여야겠다. 그리고 전만 붙이다 오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육체적인 자랑만 하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또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가진 것, 외모, 차, 집, 자녀, 그저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자랑거리를 따라 살다가 인생을 그저 낭비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헛된 것 자랑하다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내가 맞다, 내 지혜가 뛰어나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그들은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으냐, 너희들이 진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것을 자랑하면서 다투고 분열하는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지 그것을 먼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지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면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한쪽은 미련하게 되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맞습니까? 어째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영적으로나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를 언제 알게 되냐면 십자가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수 없이 큰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나서부터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남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사람 보는 눈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큰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으며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언제 바뀌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 그때야 사람 보는 눈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의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23절에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해 보인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 성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뭐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로는 옳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게 가는 것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미련하게 그 길로 가는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가 봐도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저분은 어떻게 저런 길로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다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져주는 그런 성도를 만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속이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멍청아릴 만큼 그것을 다 그냥 받아주는 성도를 볼 때도 있었어요. 남편의 그 언어 폭력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런 성도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는 성도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성도들,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련하게 가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미련하게 살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만큼 세상에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미련한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세상 미련해 보이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전해지면, 십자가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전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에 아주 강력한 위대한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죄인을 죽일 때에 사용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와 기적만 가지고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십자가만 전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지, 왜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만 전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탁월해서 지혜가 뛰어나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별 볼 일 없고 약한 자들이었고 그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조건이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천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모여서 자기 자랑 대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맞다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자랑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헛된 자랑을 하다가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고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죽 자랑할 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여러분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진짜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저런 걸 자랑할까?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온통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자기 집 화장실이 몇 개인지, 여러분 그 영상으로 그걸 내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차를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다가 어떤 자랑까지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먹어도 죽지 않는지. 여러분 그거 자랑하잖아요. 라면을 10개 먹어도 나는 안 죽어. 그래? 난 20개를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부러우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기며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들도 십자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때에, 내 자신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내세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의로움조차도, 그런 거룩함조차도, 그런 지혜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것,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이 열리고 나면,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나면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분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개척 멤버야, 내가 더 오래됐어, 내가 실세야.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면,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도무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랑할 것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가셔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한마디 하실 거예요. 젊어. 그냥 젊어. 그게 끝이에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아빠 자신을 너무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일부 예배 설교를 매번 들으면서 듣기에 그랬나 봐요. 아빠는 설교할 때면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자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저의 이중적인 모습, 저의 죄된 모습, 저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십자가가 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 십자가 때문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제 존재를 뒤집어 놓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제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자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그때야 끝나게 되었어요. 저는 목표가 늘 제 자랑, 어떻게 하면 더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자랑이 끝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열등감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숨 쉬고 말하는 거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전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혔겠어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항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더 알고 나면 더 욕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찬송가가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후렴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작곡하고 부른 사람은 조지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 자녀였어요. 그런데 학업을 하던 중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서 라디오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꽤나 잘 불렀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한 번이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되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아들에게 하나의 글을 그에게 적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은 한 10년 정도 전에 밀러 여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 글이었어요.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이 어머니가 늘 간직하고 그리고 그 글을 암송했던 그런 글이었어요. 그 글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들이 그 글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선율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선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글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계약을 맺기 원하는 그쪽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을 비롯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의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1983년에 이분이 74세가 되어 백발이 되었을 때에 한 큰 전도 대회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려가셨을 때 그 뒤에 이분이 올라가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 후렴이 이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나머지 세상 자랑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수님만 자랑하면 시험될 일이 없어요. 절대로 분열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함께 눈물이 터지는 곳이 교회예요. 속회를 왜 모입니까? 함께 예수님 자랑하고 함께 그 예수님 자랑하다가 눈물 흘리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정 안에 깨어짐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건물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건물이야 40년이 되었으니 이제 자랑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재정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할 말 없죠. 여러분, 그럼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헛된 자랑 쫓아 살지 않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을 그렇게 찾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무슨 자랑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헛된 자랑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재정도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였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눈물이 터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기업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지혜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랑은 오직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랑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헛된 자랑조차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헛된 자랑 쫓아다니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 저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등감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헛된 자랑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따라가며 하나님 그것 자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등감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울감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랑이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자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진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여 헛된 것을 자랑하다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모여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자랑에 쫓는 삶을 사느라 그저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등감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자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인하여 이 열방 가운데 이 지역 일대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이적을 찾는, 물질을 찾는 세상을 향하여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성도들 그 기업 안에 정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업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기업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의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그 마음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